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자, 즉 종말론적 신앙과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오늘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것이 우리 안에 그저 단순히 어떠한 신앙과 교리로 남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삶의 방식을 결정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아니한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종말론 재림에 관한 교훈, 우리가 흔히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종말론적 재림에 관한 이야기, 그것을 통해서 주신 어떤 가르침과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35절 한번 같이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종말론적인 재림에 관한 교훈의 시작이죠. 당시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렇게 뒤집어 쓰는 옷, 그러니까 크고 통이 넓은 통으로 짠 옷을 어깨부터 다리까지 한 번에 입는 원피스 같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라인이 들어있지 않은 그냥 통 일자로 된 원피스 같은 옷, 이것이 이제 당시 유대인들이 입은 옷이었죠. 따라서 그 옷을 이제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지 않으면 그냥 펄럭펄럭이기 때문에 입고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리띠로 반드시 옷을 이렇게 묶는 것, 그것이 모든 그 일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점에서 허리띠는 옷 입기의 마지막인 거죠. 그거 허리띠를 떼야 옷 입은 거 완성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리띠를 띈다는 뜻은 이제 일할 준비가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허리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그러니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모두 일할 준비를 마치고 언제든 일할 준비를 다 해놓고 기다리고 있으라는 거죠. 36절에서 40절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이제 혼인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주인을 맞이하는 종들과 그리고 이제 그 도둑, 그날이 도둑같이 이르러야, 이 유명한 말씀에 대한 두 가지 예화가 여기 이제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 그 팔레스타인 지방들이 낮에 굉장히 덥기 때문에
주로 밤에 많이 행사들이 열리고 당연히 그 결혼식도 밤에 이루어졌다고 해가 지는 시간부터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또 이동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한낮에는 해가 있을 때는 오히려 이동하지 않고 주로 밤에 이동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갔다 오는 주인이 밤에 집에 돌아오는 일은 당연한 일, 이상한 일이 전혀 아니었고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2경 혹 3경에 이르러 돌아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로마 시간으로 2경부터 3경은 저녁 9시부터 새벽 3시 이게 이제 로마 시간으로 2경부터 3경이고요. 유대 시간으로 2경 3경을 따지자면 유대 시간으로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이게 이제 훨씬 더 긴 시간이죠. 어쨌든 본문은 로마식으로 표현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것이 로마식이든 유대식이든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라는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늦은 밤부터 새벽까지 종들에게는 많은 어려움과 인내가 따르는, 그러니까 주인을 기다리는 그 시간은 그 긴 어려움,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다. 이것을 지금 시간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종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언제든 주인이 오면 문을 열어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도둑을 예로 들면서 집 주인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이 절대 뚫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띠를 띠고 주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종처럼 또 도둑이 언제 올지 몰라 대비하는 집 주인처럼 너희도 준비하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거죠.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리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오늘 본문의 마지막 끝이 그렇게죠. 그러니까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신앙. 이것을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한 이 말 자체, 종말론적 신앙, 재림을 믿는 신앙, 이런 게 말 자체도 어렵고 뭔가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림이라는 말 자체가 어렵기도 하고 뭐 종말론적 신앙 이런 말 자체가 매우 딱딱해서 교리적 영역. 그치. 우리가 믿는 교리가 그렇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지. 우리가 이제 곧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도 부활하고 뭐 이런 걸 어떤 교리적 영역으로 두기가 매우 쉬운 것 같아요. 마치 과학의 원리 원칙, 뭐 우리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대해서 우리 모두 알고 있고 모두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게 오늘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마치 전혀 상관없이 느껴지는 과학의 이론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이 오늘 내 삶에 무슨 영향을 줍니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지만 그냥 알고 있는 과학 법칙 중 하나일 뿐이라는 거죠. 마치 주님의 재림이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이란 말이 이렇게 교리적 영역에 맞추어서 맞아, 주님께서 언젠간 재림하시겠지? 그냥 이렇게 여기고 나의 삶과 전혀 무관하게 되어버리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건 이렇게 어떤 과학의 이론처럼 오늘 내 삶과 전혀 상관없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냥 그런 지식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이유도 여기 있죠. 예수님의 재림이, 그러니까 이 종말론적 신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오늘 우리 삶의 방식과 가치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주는 일이며 실제 우리는 그러한 막대한 영향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종말, 이 종말론적 신앙, 여러분 이거 정말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이 재림이 오늘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질문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방식이 바뀌고 내 삶의 계획이 바뀌고 내 삶의 살아가는 방향 자체가 바뀌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에 먼저 집중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것. 그래서 어제 말씀과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이것을 추구하는 삶, 이것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의 삶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종이 하는 일이 뭡니까? 종이 하는 일은 등불을 켜고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영접하고 기뻐하는 것, 오늘 그것이 종이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삶에 가장 먼저 우선되어야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을 갈망하는 것, 이것이 종이 해야 되는 일이죠. 그래서 언제든 주인이 오시기를 기뻐하고 주님이 오시면 문을 활짝 열고 주님 오신 걸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삶, 이것이 내 삶의 가장 기쁜 일,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되는 일, 내 삶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일, 이것이 오늘 종이 하는 일이라고요. 오늘 우리 삶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 삶에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주님이 오시는 그 시간을 맞이하고 내 문을 활짝 열고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도 그러한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시간, 그 시간에 가장 갈망하고 기뻐하는 시간, 이것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종들이 해야 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 37절에 아주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37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기다리시는 그 주인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자, 왜 복이 있냐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서 수종을 들리라.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주인을 기다리면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먼 길을 오셨잖아요.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의 거리가 이제 건조하니까 사막을 걸어야 되니까 발도 더러워지고 얼마나 피곤해요. 그럼 이제 종들이 물을 받아놓고 주인이 오시면 앉혀서 발도 씻어드리고 또 시장하실까봐 먹을 것도 준비하고 이렇게 뭐 잠자리도 봐드리고, 종이 주인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그쵸? 종이 원래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종들은 그런 종이 아니에요. 종들은 그냥 주인이 오시길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인이 오셔서 띠를 띠고 이제 주인이 일할 준비를 하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의 수종을 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이 은혜, 이 말도 안 되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손수하신 거 아니에요. 띠를 띠시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시고 수종을 드신 것, 이것이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와서 하신 일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 종을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인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남들 자는 시간에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인이 돌아와 이 종들을 너무나도 기뻐하고 사랑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집에 돌아오신 주인이 그 주인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띠시고 나를 자리에 앉히고 수종 들겠다, 나를 섬기시겠다, 정말 경악에 가까운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저 잠을 자지 않고 주인이 돌아오시길 이제 오시나 저제 오시나 피곤한 눈을 비비며 주인이 오길 기다리는 그 종들을 보시고 당연하지, 야, 네 종인데 너 당연히 그래야지, 야, 너 잤어? 이놈 새끼들, 뭐 이런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피곤하고 어려운 긴 시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나를 그렇게 준비하고 기다린 종들을 향해 얼마나 기쁘신지, 그 종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주인이신지, 그 종들을 오히려 앉히고 고생했다 나를 기다리느라, 이게 말이 됩니까? 네, 오히려 종들의 수고를 위해서 종을 섬겨주시는 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분이 바로 나의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기다리는 종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 복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2경이 됐던 3경이 되던 그 시간에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주인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것,
긴장을 놓지 않고 허리에 띠를 띠고 사는 삶. 마치 그 뭐죠? 육아할 때 이제 저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 집으로 출근한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집으로 출근한다. 분명히 퇴근을 했는데 집에서도 퇴근이 없는 삶인 거죠. 네. 마치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는 건 불이 꺼지지 않는 삶, 퇴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퇴근이 없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늘 주일 끝났으니까 월요일에 이제 퇴근한 겁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퇴근? 그리스도인에겐 퇴근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아침부터 밤에 잠드는 그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이죠. 퇴근이 없는 삶, 불이 꺼지지 않는 삶. 그러니 그 일이 쉽겠습니까? 당연히 때론 피곤하고, 때론 지치고, 때론 뭔가 지겨운 마음이 들 수도 있는 삶. 때론 나도 휴일이 있었으면 해 하는 어떤 이 노래가 어떤 다가오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삶을 우리가 기꺼이 선택합니까? 마치 때로는 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쉼이기 때문이에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삶, 그런 삶을 사는 종을 보고 그 종을 기뻐하시고 아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이것을 누리는 삶이야말로 진짜 복이 있는 삶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 그 은혜, 이 큰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1절에서 오늘 본문 끝까지 4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우리라 하여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준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도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 자, 이제 청지기에 관한 예로 이제 설명을 그 관점을 바꿔 주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종말론적 신앙은 교리의 영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나의 삶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오늘 나의 삶의 방식에 지대한 영향력을 주고 오늘 나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일, 실제 내 삶을 움직이는 영역의 일이지 이것은 그냥 교리적 영역이 아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은 저 복을 구하고 오늘 하루의 그런 삶의 방식을 결정하게 되는 거죠. 무엇을 추구해야 될지. 자, 이것을 근데 이 청지기의 삶으로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후기 사역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특히 오늘 12장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이 대상이 계속 바뀌잖아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시기도 하고 모인 모든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이렇게 제자들과 무리들을 나누어서 계속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 이건 우리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대상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고 청지기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선 뭐 모인 무리든 제자들이든 듣는 대상이 핵심이 아니라 이러한 의무를 감당하는 청지기가 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씀하시고, 오히려 그렇게 따진다면 그 대상은 그 청지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청지기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는데, 청지기가 뭐냐면 그 당시 큰 부자들이나 이제 이렇게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신이 속한 종이나 자유인들 중에서 특별히 주인에게 선택되어 그 집에 속한 재산과 종을 관리하는 직무를 가진 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집의 주인이 부재할 경우에 그 집의 전반을 결정하는 이 역할을 하는 거죠.
그 재산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 종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게 청직이고 이것이 주인에게 받은 거라는 거. 보세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청지기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 이 말은 너희 모두가 진실한 청지기가 돼야 하는데, 너희는 그런 청지기가 될 것이냐? 청지기가 되고자 하느냐? 혹은 청지기이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사명이 청지기라는 거예요. 청지기의 역할 뭐라고요? 주인의 재산과 그 주인에게 속한 종들을 관리하는 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뒤집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이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주인에게 속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이 모든 사람들 역시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뭐 가족이든, 그것이 뭐 직장에서 자기의 부하 직원이든, 뭐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학생들이든, 뭐 저 같은 목회자들은 교인들이든, 그 모든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네, 그 뭐 앞에 서 있는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더라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이 혼자 무인도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우리는 반드시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예, 그 모든 사람들, 그것이 우리가 청직이라는 거예요. 내 것이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인께 맡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가 생각하기를, 아, 주인이 더디 온다, 주인이 뭐 언제 올지 모르니까, 점점 이제 까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주인이 알지 못하는 때에 왔을 때 그 종이 많이 맞는데, 보세요, 많이 맡긴 종은 더 많은 것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종이 더 많은 재산을 맡기고 많은 종들을 맡긴 사람은 더 그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더 많은 종들을 그 종들을 행복하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잘 섬겼어야 됐는데, 근데 종들은 때리고 맡은 재산은 지 마음대로 쓰고, 그러니 당연히 많이 맡길수록 많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삶을 결정해야 되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종말론적 신앙은 그냥 어떤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실제적 말씀이 돼야 하는데, 자, 그 실제적 방향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화시킨 방향이 이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종말론적 신앙의 삶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내게 맡겨주신 건 내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서 관리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몸이든 뭐든, 우리가 진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주께서 주신 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어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이제 목회자들이 아주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거 아니에요? 마치 교인들을 무슨 자기 거라고 착각하는 거 아닙니까? 교인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잘 관리해서 주님께 맡겨진 주님의 종들을 우리가 맡아서 섬겨야 되는 거지, 무슨 그 종이 내 거라고 무슨 자기 마음대로 뭘 어쩌고 저쩌고, 이러한 착각들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뭐 저 같은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뭐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죠. 직원이 뭐 자기 종입니까? 예, 물론 월급 자기가 주지만 그 월급도 뭐 자기가 줍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간다는 건 청지기로서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고 주장하지 말고, 우리에게 영향력 있는 그 사람들을 마치 우리가 주인의 입장에서 종 부리듯 하지 말고, 그렇게 섬기고 하나님께로 받은 귀한 영혼들로서 섬기면서 살라는 거죠. 그것이 재산이든 시간이든 사람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것으로 우리가 여기고 그렇게 섬기는 삶, 오늘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삶은 이러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이 모든 것,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런 겁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걸 다 찾으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그거 다 주님께 받은 것이고 주님께서 너 그거 어떻게 썼니? 이렇게 찾을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인 것이죠. 생각하지 않은 날에 주인이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찾을 것입니다. 너 내가 맡긴 그거 다 어떻게 썼니? 너 내가 너에게 맡긴 종들 어떻게 대했니? 그때 오늘 말씀하시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는 것. 오늘 주님, 나의 오늘이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